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복된 실수를 연이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수라기보다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예전에 했었던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합니다. 이것은 그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대단하다게 생각하는데 그에게도 아직까지 덜 다다듬어진 모습이 있고 아직까지도 배워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전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니까 왠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까지는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식량을 따라 양식을 따라 애굽으로 향합니다. 말씀에 따라 약속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음식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 아브라함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그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내를. 그래서 빼앗겨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나서 아브라함이요, 점점 믿음이 생겨요. 아내를 빼앗겼었던 애굽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수확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적어도 바로보다는 세구나. 그래서 이윽고 아브라함은요, 바로보다 센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15장의 횃불 언약으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드디어 이삭에 대한 출생에 대한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아니,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은요, 6번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기어이 자기 조카 롯을 멸망당하는 그 순간 빼어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20장에 또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만약에 성경이요, 20장을 싹 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없었을 때는 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믿음이 생기고서부터는 그는 실수하면 안 돼요. 자기들의 영웅, 자기들의 자랑 아브라함은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한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으면 허물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20장이 빠진 상태에서 21장 이삭을 출산하게 되면,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의 조카 롯도 살려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자녀도 주고 그런 다음에 출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그의 공로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완결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또 넘어져요.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이 부분에서 왜 또 넘어지느냐, 사라와 얽히면 항상 아브라함은 넘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웅 아킬레스는 발목이 약점이었어요. 히어로 중에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맨은 클리토나이트가 그의 약점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사라예요.
항상 사랑만 얽히면 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라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왕에게 그냥 바쳐요. 그래가지고 한번 넘어진 적이 있죠. 또 사라 말 듣다가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사라가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갈과 함께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해라. 그래서 출산했는데 그것이 그 집안의 화근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게 돼요. 사라 말을 들으면, 사라와 얽히면 항상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아름답게 빛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추해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더 추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보다 지금 더 막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런 모습으로 발전했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약점을 안고 그것이 노출될 때마다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기 바로 전에 기사를 보니까 담배보다 우리의 수명을 더 많이 깎아먹는 것이 무엇이냐? 식탐이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좀 식탐이 있어요. 저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거예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 또 수저를 들어요. 저도 참 먹는 거에 대한 약점이 많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보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탐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이 또 약점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약점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 또 이제 그랄에 갑니다. 왜 그랄에 갈까요?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그 멸망할 때 그냥 그 땅이 푹 꺼져가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유황불이요 쏟아져가지고 땅이 꺼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막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요 먼 지방까지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멸망은 그 주변의 주위 환경을 많이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무척 덥잖아요.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모두 다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그 주변의 주위 환경에 영향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바로 앞에 19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멀리 있어가지고 그걸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그 주변의 기후를 좀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보다 더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보다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그래서 해변가까지 가는 그랄이라는 땅까지 아브라함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애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랄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안에 거하지만 일단 좀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거합니다. 근데 그랄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콩꺼풀이 씌운 건지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거든요. 정말 그렇게 이뻤을까? 물론 지금과는 좀 다른 수명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쁜 건 맞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착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랄 왕이 정말 그를 데려가거든요. 근데 혹시나 당신의 미모가 너무나 예뻐서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남편을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내 오빠라고 말을 해라. 나는 누이라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새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굉장히 예쁜 아내가 있어요.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없다네요. 오빠는 있대요. 야, 그럼 잘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데려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봤잖아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자기가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확인까지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막 연기가 치솟아 오른 거예요. 정말 망했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한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는데 그가요, 거짓말을 해요. 사람을 속여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집안이 한 번에 그냥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처지가 된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은 있었지만 이 사라와 얽히면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꾸만 여기만 보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믿음 없이 행동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속였다가 상대가 큰일 나게 된 겁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상대를 속인다라는 거, 이거 사기치는 거거든요. 단순히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딸이 아빠 나 예뻐? 그때 진실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차마 거짓말을 말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너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때는 그럼 이쁘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죄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지, 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거짓말은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 죄를 버물러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엄청 혼내요. 근데 아브라함을 혼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멀쩡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택했다고 해가지고 봐주고 거짓말한 자는 멀쩡하고 속은 사람은 하나님은 엄청 혼내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편애하는 듯이 보이면서 아비멜렉만 혼낼까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거는 아니에요. 먼저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의 백성이 완결하고 완전하고 충성되고 11조도 잘하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택했고 그를 선택했고 그를 품었고 그의 아버지가 되기를 자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했기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기에서는요, 관계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아무리 내 아이가 못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 유산을요, 옆집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한테 줘요. 왜? 내 아이니까.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자녀가 잘못하고 자녀는 나무라지 않고 자녀 때문에 피해본 사람만 오히려 막 공격하는 것이 그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일단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그냥 풀어주고, 그래 괜찮아, 너는 내 자녀니까 내 거니까 너는 봐줄게. 근데 왜 너가 속아 넘어가 아브라함한테? 왜 괜히 아브라함한테 승을 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만 혼낸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짓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 속인 부부 사기단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는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를 막아서 너로 범죄하지 않게 했다.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막 혼을 내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끝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내가 미리 막아서 너를 막았다. 그러면서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네가 보기에는 그냥 떠돌이 같아 보이지만 큰 어떠한 심판의 영향에 피해가지고 이곳으로 흘러 들어온 떠돌이 같아 보이지만 아니 그는 선지자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시선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의 백성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아비멜렉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듣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니까 내 생명 누가 지켜줄까? 그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그래서 속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너는 선지자라며.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말을 했다. 선지자답게 행동해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 선지자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금 진월동의 광주 평강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광주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광주를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결코 믿는 사람으로 피해를 보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주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돼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무너지고 심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너는 분명히 복이 될 거야. 내가 기어이 그렇게 만들 거야. 너의 약점, 사라와 얽히면 너 꼭 넘어지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네가 왔기 때문에 그 그랄 땅이 피해를 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복받게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선지자야, 너가 기도를 받아야 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 주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본인이 그냥 아비멜렉에게 복 주면 되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여 그 여인에게 범죄하지 않은 거 내가 봤어. 그리고 네가 범죄치 않으려고 내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막았어. 그래 너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번거롭게 당신이 그냥 주면 되는데 선지자의 아브라함, 그가 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들어주고 그때서 너에게 복 줄게. 너 그에게 가서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해.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심정이 뭐죠? 아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막 비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다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부모는 서포트해 주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아이를 망치기 위해서는 아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애는 망해요. 재벌 자녀들 중에 이탈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본인이 다 할 수 있고 아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그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요. 그래서 책임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아브라함이 또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줘요. 너 선지자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세상이 실족하게 되고 세상이 시험 들게 되고 세상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약점에 노출됐을 때 또 넘어질 때 한번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복의 근원이 저주의 어떠한 이유와 원인이 될 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아비멜렉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환상 가운데. 우리도 못 본 하나님을요, 꿈에서나마 아비멜렉은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저주받아서 끝내야 될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손해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선대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속은 상해요. 아비멜렉이 보니까 뒤끝은 좀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뒤끝 있잖아요. 뭐가 뒤끝 있죠? 은 1000개 준다는 게 뒤끝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라에게 주면서 네 오라비에게 줘라. 지금 하나님이 그는 남편 있는 아내다. 여자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사라의 남편이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요, 꿈에 얼마나 된통 당했는지 사라에게, 야, 너 보고 오빠라고 말했던 그놈한테 이거 갖다 줘라. 네 남편에게 이거를 줘라. 이 말 안 해요. 니들이 이걸 가지고 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 때문에 좀 꽁해가지고 네 오라비에게 줘라. 네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아닌 오빠라고 말한 그놈에게 줘라. 근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간혹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줍니다.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 고레스 왕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죠? 아합. 그 가장 악한 아합도요, 자기의 죄가 지적당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선대하면 용서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단순히 좀 이렇게 은혜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녀는요, 실수해도 실패해도요, 자녀가 부모를 포기할지언정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는 아빠를 포기했어요. 아빠는 내 삶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 주는 유산 지금 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십시오. 떠났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 탕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를 기다리죠. 상거가 뭔데도 알아보고 달려가가지고 품어주고 그를 다시 한번 아들로서 세워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행동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근데 정말 정신이 바르게 세워진 자녀라고 하면 그래 뭐 어차피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내 아버지는 나를 지킬 테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기의 전부를 던집니다. 예전엔 자기 목숨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거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목숨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녀를 주겠다 18장에 약속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잉태하게 만들었어요. 약속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라를 왕의 첩으로 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뭐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아니,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약점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선지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돼. 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약점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약점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약점을 없애야죠. 약점을 숨겨야죠. 상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그 약점이 단순히 숨길 수 있고 없앨 수 없는 내 가족이라면, 내가 평생 품고 가야 되는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데, 사라는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큰 약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요, 우린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약속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사라와 함께 고민하지도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병원에 갈 때 우리의 아픈 부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수치스러운 그분도 병원에서 의사에게는 다 공개를 합니다. 치료해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니 나로 하여금 치유하소서, 회복시켜주소서, 이걸 해야 돼요. 한 번도 사라를 데리고 아버지 곁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근데 정말 자기의 동역자로서 사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또 누구의 이름을 바꿨죠? 사라의 이름도 바꿨어요.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버지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고, 너가 누구를 통해서 자손을 낳을 거냐?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사라는 너의 사역의 동역자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어떤 판단을 내릴 때나 하나님 앞에 설 때나 철저하게 사라를 데리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데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도 사라와 함께 했었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니 자기가 들은 얘기를 보다 진솔하게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면 사라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라가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도 사라는 어디 있었죠? 장막 뒤에 있었어요. 내 아내입니다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거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제 아내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좀 더 세워주십시오. 그랬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다 무너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질병이 있어서 거품 불고 늘 쓰러집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신은 복음에 이것이 걸림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바라본다.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 마치 신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너가 이 약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너가 교만해질 수 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다. 네가 이 약함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요, 그 약함을 숨기려고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그리고 그 주님의 도움을 그 약한 자리에 채우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약점이 있습니까? 다른 때는 괜찮은데 그 약점이 노출될 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약점이 치유되는 것은요, 숨기는 것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강점이 됩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왜 없어요? 지금까지 5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그것이 수치스러우니까 감추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고개 들고 못 다녔어요. 그에게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아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퍼부어 주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요,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대하기가 껄끄러웠는데 예수님을 인하여, 그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약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치유받을 수 있는 상처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치유됐을 때 그 여인이 막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서 다 와봐라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약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은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자꾸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기도할 때 아비멜렉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 주려고 이 땅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광주에 복 주려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은 다 선지자고 여러분 다 기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되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꾸 약점을 감추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꼬리 잡혀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어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